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함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참, 보니까,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 났어요. 왜냐면, 보니까 인구가 이미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했더니 결혼을 하려는 그러한 남자든 여자든 인구가 너무 줄었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또 더군다나 자녀도 이제 그 나면은 한 명 정도 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결혼을 하려는 사람이 많이 없어져서 의사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한국의 심각한 문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들었어요. 뭐 이미 벌써 자녀가 한 명만 자녀를 낳고 이제 키우는 사람들도 거의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그런 소식들이 이렇게 들린 것 같아요. 전 더욱더 그래서 어린이들이 더 귀해진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서로 오늘 제목은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 서로 전후좌우 간에 주 안에서 사랑합시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시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그 서론을 이렇게 볼 때 오늘 처음에 이거 등장하는 부분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 6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을 쭉 한번 여러분들이 정독하시면 아마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몇 가지만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이렇게 나누게 될 텐데, 설교 시간에 그 본문 6장을 전체 다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말씀 이렇게 들은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해당되는 본문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 그리고 4장 이렇게 4장, 5장, 6장 이렇게 한 3장 정도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설교 말씀이 어렵다, 잘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은 또 우리가 또 녹음도 되니까 인터넷도 다 이제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4장, 5장, 6장을 읽으신 다음에 제 같은 경우 하나 읽으면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정독하면. 그래서 7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읽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부분을 쭉 보게 되면 5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 내용 속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그런 기적의 사건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오병이어 사건인데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오병이어 기적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지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고 또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성찬식에도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반쯤 누워서 안겨있던, 마지막 성찬식에도 누워있던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찾아오게 되죠. 부활한 후에. 그래서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 약간 그때 시기와 질투심이 생겼던 베드로가 회복된 다음에 사도 요한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겁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 말씀하기를 네가 그거 알아서 뭐하냐? 핀잔까지 받았던, 그만큼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관계가 좀 특별했고,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은 굉장히 그런 예수님과 관계가 조금 이렇게 생각이 깊었어요. 참 근데 희한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과 관계가 깊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후의 제자들, 이제 제자들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 그 사도 요한도 복음서를 썼는데,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그냥 쓴 게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뭐,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예수님께서 5천 명 되는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다 먹였어.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는데 그게 왜 먹였는지 아니?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용 전개가 달라요.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이랬어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순서대로 쭉 적어요. 근데 요한은 순서가 없어요. 요한복음은 순서대로 쓴 게 아니에요. 요한은 전체적으로 놓고 이 일을 왜 하신지 아니?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앞부분에 이제 15절까지 쭉 보게 되면 좀 나오는데 아무튼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제가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중요한 그 주인공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한 사람은 빌립이고 또 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역시 예수님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목을 기적을 만나는 사람들. 네. 이렇게 좀 적었어요. 자, 먼저 이제 예수님이 질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질문이 좀 색달라요. 예. 그래서 거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6장 5절 우리가 본문을 보고 좀 자세히 좀 보면서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하시니. 일단 그 제목 질문이 좀 특별하죠. 그 질문이 뭐냐면 어디서 떡을 사서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떡을 살 수 있을까? 이 5천 명을 먹을 수 있는 떡이 필요한데 이 떡을 어디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떡을 이렇게 살 돈이 없겠다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해요. 이것도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떡 살 돈이 없는데 떡 살 돈을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떡 살 돈이 없는 차원의 문제로 질문한 게 아닙니다. 예, 그 질문은 떡 사는 돈은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떡을 어디서 살 수 있니?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그 인원이 한두 명도 아니잖아, 그죠? 요즘에는 진짜 중국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크루즈. 중국 사람들 태운 큰 배들 한번 풀어놓으면 막 1,000명, 2,000명 막 우르륵 쏟아지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뭐 이렇게 싹쓸이하고 막 그렇죠.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그렇게 막혔는데, 글쎄요. 예, 지금 보니까 그 뭐 미국이나 유럽은 이제 특히 이스라엘은 코로나 백신을 지금 아주 굉장히 이제 맞고 있죠. 그래서 뭐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 먼저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부가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부부가 지금 그 신혼여행 떠난다고 하죠. 둘 다 코로나 백신을 맞게 돼서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이제 이번 신혼여행을 떠난다는 얘기도 이렇게 있고, 아무튼 이제 그런 때가 되면 다들 이제는 이제 그 여행을 또 떠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지금 오늘 그 예수님의 질문 어디서 떡을 사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떡을 지금도 힘들잖아요. 그죠? 예. 지금도 힘들잖아요. 아무리 큰 그 식당이 있어도 한 식당에서 5천 명씩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 어디 있겠어요? 예. 동네의 떡도 마찬가지고. 예. 더군다나 이 시대 때 여기서 이 시골에서 떡을 이 당시에 그 산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문제는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들이 떡을 먹여야 됐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예.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믿던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던 이미 예수님이 결정하셨어요. 5천 명 있는 사람들 다 먹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예. 오늘날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 먹이겠지만 자, 이때는 그게 없으니까 다 먹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 어디 가서 떡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입니다. 자,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의 그러한 일반 사람들의 그 반응은 어떻게 나오냐? 여기 빌립과 안드레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스타일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빌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7절에 같이 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떡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봤자 우리 이 주변 동네에서 이 떡 저 떡 다 떡집 돌아다니면서 다 사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빌립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경험적이고 과학적이고 굉장히 계산적이죠. 예, 사실 이런 계산적인 건 우리한테도 다 있지 않아요? 예, 뭐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계산적으로 정확하게 현실을 갖다가 자각시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우리 현실은 예수님께서 다 먹여야겠다 그러니까 현실 얘기하는 거죠. 갑이 함부로 말을 못하고 결국 그 말씀이 뭐가 있냐면 그런 거잖아요. 내 현실이 이런데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참 예수님은 답답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죠? 빌립은 정말 답답한 분이야.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말은 공손히 했는데 그 얘기예요. 아니 어디 가서 사요 이거를? 아무리 사도 여기 떡 다 동네 거 사도 너무 많은 떡이 부족하지 않느냐. 근데 기가 막히게 계산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얼마예요? 네, 이 당시 화폐 달입니다. 하루에 열심히 벌으면 버는 돈, 이 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니까 도저히 이거를 이제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데나리온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데나리면 한 식구들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럼 이 당시 보통 우리도 60년대, 70년대 보통 우리가 가족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는 보통 자녀들이 6명, 7명 그랬어요. 부모 빼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니까 하면 최소한 한 9명 정도. 예. 한 가족이 이렇게. 9명, 8명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집안이 바글바글 했죠. 예. 지금처럼 이렇게 외롭지 않았어요.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기준해서 200데나리온이니까 그것만 따져도 거의 그죠?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가 막히게 또 계산을 하는 거예요. 빌립이 머리가 굉장히 샤프한 걸 할 수 있죠. 우리 그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또 금전에 밝은 사람들. 도저히 이거 계산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빌립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계산만 하다가는 답이 없어요. 예. 계산하다가는 답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기적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안드레는 어떤가? 참 재밌어요. 9절이죠. 9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 안드레도 정말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게 안드레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
사실은 그 예수님 전에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근데 안드레가 가만히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바로 요 안드레입니다. 그 영성이 굉장히 좀 독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갖고 또 이렇게 사역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왔던 사람. 안드레는 좀 굉장히 영적으로 좀 사실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굉장한 그러한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하는 행동이 달라요. 보통 사람들은 진짜 이게 빌립처럼 에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더군다나 근데 참 특이한 거는 계산까지 정확하게 했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런 것일 수 있죠. 내가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 떡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 이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될 수 있겠죠. 근데 또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안드레는 뭐냐면, 안드레는 어디서 찾는 게, 안드레는 마을로 내려가지 않아요, 아예. 안드레도 벌써 거기까지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빌립처럼 생각을 했어요. 이성적으로 이거는 사봤자 말이 안 된다. 동네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 동네에 대해서 잘 알 텐데, 안드레는 어떻게 하느냐? 마을로 내려가지 않지만 5천 명이나 모이잖아요.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 뭐 하든 했겠죠. 야, 너네 먹을 거 뭐 도시락이든 뭐든 갖고 온 사람 있느냐? 어른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하게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쳐요. 애들 순진하잖아요. 어른들은 좀 도시락 갖고 왔는데 얘기도 안 했을지 몰라요. 야, 이거 내놓으면 나도 못 먹는데. 나 이거 안 먹으면 배고파서 못 견디는데. 우리가 배고픔이 얼마나 큰 건데요. 이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도시락이 한 개만 등장했지만, 한 개였는지 두 개였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내놓을 생각이 없었던 거죠. 아니면 아예 없었던 거. 근데 5천 명이나 되는데 도시락이 없을 수는 없었겠죠. 아무도 내놓지 않죠. 또 대부분이 없는 건 사실이고. 근데 5천 명인데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좀 납득하기 힘든 부분도 있긴 하죠. 어쨌든 그런데 순진한, 애들 참 순진하잖아요. 어린이집. 애들 순진한 거죠. 사실 그 애들이 욕먹는 이유는 우리가 그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우리 아이는 다 좋은데 그럼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때문에 애들을 미래를 망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아이들의 가치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죠. 생각할 때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면 그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의 영재하고 한국의 그 영재하고의 그러한 차이점, 왜 결국에 가서는 한국의 영재가 그들한테 우리가 이게 그들보다 못하냐, 그렇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그러한 교육 몇 과목 정해놓고 그거 점수 잘 맞으면 그 아이가 영재인 것처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잘 아는 내용 있잖아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에디슨이라든가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그런 천재가 한국에 있다면 한국의 지금 과목에 낙제점을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같으면 그 완전 바보 천재 취급했을 거 아니냐. 학교 다니지 마. 무시하고. 학교에서 또 왕따 당하고. 다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세계적인 인물들은 좀 특이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마치 그 과목 몇 개 잘 맞는 게 마치 최고인 것처럼, 그 공부 안 되는 거를 갖다가 다른 데로 뛰어난 애를 갖다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점수 한 점에 왔다 갔다 연연하고, 참 애들이 그래서 좀 그러면 좀 불쌍하다. 근데 공부를 영향 안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기본만 하고 기초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하는 만큼이잖아, 그죠? 90점 맞는 애도 귀한 거고, 뭐 10점 맞는 애도 귀한 건데, 꼴찌가 있으니까 1등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꼴찌하는 애는 우리가 격려도 해줘야 되는 거죠, 상당히. 그럼 얼마나 애들이 밝게 자라겠어요. 참, 학원 다니려고 애들이 정신없이 바쁜 시기에 지금 살고 있는데, 참, 우리가 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한번 우리가 이런 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행복. 벌써 우리가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아이들의 행복을 우리가 앗아가는 게 있잖아요.
공부를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욕심을 내서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공부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무슨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어요. 어찌되었든 지금 여기 한 아이가 등장한다고요. 예. 어렸을 때는 참 그러니까 다 순진해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어른하고는 다르죠. 다 들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있든 없든 내놓지 않는데 아무튼 이 어린아이는 여기 있어요 하고 내놓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안드레는 거의 5천 명 중인 가운데 그래서 그 도시락, 아이들의 도시락을 다 갖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딱 가서 그렇다고 억지로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알려면 알 수 있겠지만 근데 못하라 억지로 뺏어요. 내가 먹겠다는데 그걸 왜 뺏어요? 그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먹겠다는데 다 5천 명은 나눠 먹고 뭘 먹겠어요? 내 도시락 하나 갖고. 예, 그러니까 내가 먹겠다는데 그것까지도 뭘 할 필요는 없죠. 근데 문제는 그 어린아이는 손을 들고 음식을 내놨다는 거거든요. 예, 참 그러니까 참 이게 순수하다는 말이에요. 순수하다. 그러니까 야 안드레는 그거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예수님 분명히 그죠? 5천 명 먹여서 어디서 사서 이걸 먹일까? 예, 그런데 안드레는 이 문제를 지금 이 문제를 5천 명을 해결되는 거예요. 한 명을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근데 도시락 하나를 들고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하면서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그때 보니까 안드레가 5천 명의 군 중에서 아이 도시락 조그만하잖아요. 그걸 갖고 왔다. 예수님께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참 특별한 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서 가지고 와서 어디서 사던 뭐 하던 자관 떡을 사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벌써 이 자체는 비례처럼 계산은 다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걸 안 그래요? 거기 있는 5천 명들은 다 머리를 계산 가능해요. 우리를 다 먹일 수 없다는 계산은 분명히 들어와요. 빌립처럼. 그러니까 빌립의 생각은 굉장히 대중적인 생각이에요. 안드레의 생각은 좀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아예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못 먹이는 거니까. 근데 안드레는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서 사서 먹일 수 있을까? 그게 안드레 생각했겠죠. 그리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겠죠. 네, 이런 불가능한 것을 아는 이제 안드레. 그러나 안드레의 행동은 어린아이 도시락을 들고 갖고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다시 말해서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5천 명을 다 먹일 수 있는 떡을 사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안드레가 할 수 있는 도시락 하나는 갖고 왔던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갖고 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잠시지만 안 그래요? 안드레는 땀 흘려 수고를 했다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근데 참 땅 안에서 보니까 그때 그 도시락 안에 보리떡으로 만든 보리떡이 5개, 그죠? 네,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갖고 오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기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정말 이건 엄청난 일이죠. 어느 도시락을 갖고 온 거, 안드레가 갖고 온 걸 가지고 이걸로 기적을 베풉니다.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 예. 이와 같이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안드레와 같은 이러한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떡은 아니지만 어린아이 한 명 먹을 수 있는 떡을 예수님께 갖고 와서 내려놓는 그런 안드레. 그러잖아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9절에.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것이 지금 여기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될까요? 이 말은 뭐예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봤나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맞잖아요. 5천 명을 다 먹을 거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안드레가 한 건 뭐예요? 지금 뭘 갖고 5천 명 먹을 수 있는 이만한 음식을 갖고 와야 되는데 어린아이 도시락 조그마한 걸 하나 갖고 온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빌리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어린 도시락 하나 또 갖고 온 안드레가 빌리 볼 때 정말 웃기지 않았겠어요? 쟤를 왜 신앙생활을 그랬었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래요. 보통 보면 저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성경을 이제 보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 때는 제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술 먹지 마라. 그래서 술을 안 먹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의를 지키는 것 말고도 술을 절대로 입에도 안 댔습니다. 왜냐하면 그랬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학교에서 서클 할 때는 제가 또 부장 역할도 한 2번 정도 2군데 학교에서 맡게 됐는데 진짜 이거 안 먹는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그렇잖아요. 사회에서 술을 안 마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서클 한 단체에서 장이 되면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했어요. 술을 먹지 말라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술을 마셔도 괜찮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적 없어요. 예수님도 술 마시는 거 즐기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보게 되면 너가 몸이 많이 아프니까 오히려 독주를 마시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성찬지 마실 때 이렇게 조그만하게 마시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때. 어떻게 하냐면 몇 명 안 되니까 이렇게 큰 잔 있죠. 그라스 말고 큰 거. 거기다 가득 담아갖고 마음껏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뻘개지고.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막 다퉈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찬식이 돌아가는데 너무 벌컥벌컥 마셔가지고 어떤 분이잖아요. 맛있어서 더 먹고 싶다는데 마음껏 마시는 거예요. 근데 뒤에까지 모자르는 거예요. 한 번 마시면 그냥 쭉 입을 안 떼고 마시니까 한 방에 2병, 3병 중 되는 걸 마시니까 맥주병으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있죠. 술 취하게 마시지 말라 그러죠. 그렇지만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넘어오면서 보니까 술 때문에 폐가 망신한 사람이 많으니까 대한민국은 유달리 좀 그런 게 있었다 이거죠. 막걸리 마셔도 그냥 이렇게 마신 게 아니라 그냥 항아리로 마시고 술을 마신다 그러고 저 술 문화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점점 그래요. 술을 마시지 말라 하는 것은 선교사들의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술 예의와 법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양의 그러한 취할 정도가 한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술을 마신 다음에 이게 얼굴이 특별하게 많이 변화되거나 아니면 표정이 좀 약간 변화되거나 아니면 이게 이 말이 어눌해졌을 때 그건 취한 거예요. 전 그렇게 기준을 전 나름대로 잡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러한 것들을 좀 하면 될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때는 술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나중에서 제가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터넷에 나가겠지만 잘못된 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저희 때는 술을 아예 입에도 대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 당시에는. 그럼 그때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지. 또 목사님께서 하시라는데 순종해야 되잖아요. 죽으라면 죽으라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게 목사님이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걸 알고 얘기했으니까 그걸 믿고 따라야죠. 압법도 법이라고.
지금의 이제 아는 것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고쳐 나가는 거죠.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취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마시라고 이런 말을 듣는 건 행복한 거예요. 하나의 갈등이 없어지니까.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그 안 마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 애쓴지 모릅니다. 예, 참 그런 게 많은 이제 시험이 되기도 했죠. 자, 아무튼, 지금 이게 안드레 하는 행동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거고, 또 제가 왜 이게 술 얘기를 했냐면, 그들이 꼭 한 얘기가 있어요. 야, 이 교회 다닌다 그래서 꼭 이거 술을 왜 안 마시냐? 꼭 그렇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자존심 확 상하잖아, 그죠? 네. 그래서 항상 그래요. 너 이거 술 안 마시면 사회에서 성공 못 해. 너 나중에 너 성공한다며. 그다음 제가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사회에서 성공하기 꿈이었으니까. 너 성공 안 하면 술 마셔야 돼. 얼마나 많아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마시지 말라고 하더냐? 무슨 말 듣던 얘기죠? 별 얘기를 다 들어요. 예. 이까짓 거 하나 마신다고 내 신앙생활 못하니? 그러면서 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다 마시더라. 근데 뭐 안 마시냐? 네가 뭐 배울 거라고? 괜찮아. 지들이 무슨 예수님 것처럼 얘기를 해요. 예. 그 얘기를 딱 듣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술 마시는 게 여기서 좀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지키려 노력을 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안드레가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데 조그만 도시락을 갖고 왔어요. 이게 정말 어이없는 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빌립이나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어린애들이 도시락을 왜 갖고 오는데 5천 명이나 먹인 일에 요 일을 왜 하냐 이거죠. 네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냥 어차피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떡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지 왜 굳이 어린애 도시락 같은 조그마한 걸 갖고 와?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마음이에요. 이 마음으로 하는 건 값어치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갖고 온 거는 그의 행동은 남들이 볼 때 별 볼로 없는 아주 별 볼로 없는 정말 어린이의 떡 몇 가지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갖고 오는 그 마음은 어떤 저울추에 담아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에요. 십계명을 지키던 안식일을 지키던 무엇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게 기도를 하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뭘 지금 하는지. 지금 왜 이 일을 할까요? 안드레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믿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들에게 있는 떡을 지금 이 안드레가 와서 그 백성, 그 많은 5천 명이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에겐 떡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 되게 웃기게 들지 않아요? 왜? 5천 명인데 거기서 뭐라 얘기해요?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떡 있으면 내놓으세요. 사람들은 참 웃기는 거지. 아니, 나한테 떡도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우리 여기서 지금 거의 다 떡이 없는데, 그 떡을 몇 개 찾는 데서 우리를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사람들은 콧방울을 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순수한 어린아이는 손을 탁 들면서 저한테 있습니다 하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떡을 내려봤자 5천 명이 어떻게 다 먹느냐 하지만 어린아이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얘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가 얘기할 때 안드레의 얘기는 예수님의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원하니까 그냥 내놓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순수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세상을 험악하게 살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문제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 따르.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멈추지 않냐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상대방에게 서운함을 느껴요? 내 생각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이웃과 형제를. 내 생각을 멈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서로 탁 뜨고 여기 있습니다. 이게 순수함이에요. 이 어린아이는 우리가 그렇다고 주님, 제가 지금 어린아이로 10대로 제가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세요. 어린아이가 되라고 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우리가 나이가 젊어지기를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저는 제 나이가 있어요. 더 과거로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좋아요. 근데 단 기도 제목은 뭐냐면 제 나이가 먹은 만큼의 신앙과 윤리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나이에 걸맞는 사람. 또 하루에 나이가 또 들어가겠죠? 그럼 그 나이에 걸맞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 보게 되면 부럽지가 않아요, 하나도. 그들은 앞으로 제 나이가 될 때까지 많은 또 힘든 여정을 살 거 아니에요. 그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인생은 참 피곤한 거다. 우리 피곤한 삶 사는 거예요. 저도 물론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많지도 않고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이 이렇게 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라는 게 뭘까요? 성공이라는 거. 우리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빌립처럼 다 판단하면서 5천 명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게 성공이라 생각하진 않아요. 아니면 누구처럼 진짜 5천 명을 먹을 수 있는 떡을 다 이렇게 쫙 갖고 와서 내놓는 사람. 저는 그게 성공한 사람이라 생각하진 않아요. 그게 아니라 안드레처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도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그 조그만 도시락 하나 갖고 한 이 안드레. 저는 이런 안드레의 삶이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살면서 부족함을 느끼고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또 주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고 주님은 언제 줄지 우리는 몰라요. 내일 줄지 모레 줄지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기도응답을 하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주든지 언제 될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부족함을 느끼는 지금 이 자리가 이 모습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말 여기서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면 사실은 내가 더 갖고 싶은 것보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더 소중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없다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정말 우리는 오히려 앞으로 가질 것보다 사실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더 소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그럼 우리가 항상 부족함에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삶을 살게끔 할까요? 지금도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데 늘 앉아서 계산만 하고 사는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주시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겠어요? 그나마 부족하니까 주님께 그대로 그나마 기도도 하고 뭔가 꿈이 있고 목적인데 이걸 이루어지기 위해서 괜히 우리가 그 십계명도 안 지키고 주일도 안 지키면 괜히 우리가 주님한테 찍혀가지고 이거 안 주시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그나마 있으니까 믿음이 부족한데도 그나마 있으니까 우리가 주일도 예배도 드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마저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그런 것도 그 안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건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
그래서 물질은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성공의 기준도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아이들과 100점 맞는 게 성공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10점 만달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문제예요. 왜 그 평가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10점 많은 애는 더 좋은 게 많이 있어요. 단 그게 학교에 그 과목이 없을 뿐이에요. 그냥 우리 아이는 참 얘는 말을 찾는데 공부를 안 해. 말 잘 듣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안 그래요? 도지선 말도 모순인데요. 말 잘 듣는 게 있고 쾌활하고 명쾌해. 아주 얘가 착해요. 야, 착한 과목 있으면 걔 만점 아니에요? 과거에는 학교 성적으로 성공했지만 지금은 학교 성적으로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착하고 사람과 관계가 좋은 점수, 학교 점수는 없지만 그런 친구들이 앞으로는 더 성공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미 결과는 다 알아요. 5천 명이 떡을 다 기적으로 봤죠. 기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5천 명은 사람이 못 먹여요. 이건 예수님도 이미 알고 있어요. 늘 근데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알아요. 우리가 십계명에서 뭐가 약하고 뭐가 강한지도 이미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약하고 강한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다 하라는 기대 안 해요. 예수님은 여기 있는 5천 명이 되고 제자들한테서 5천 명을 다 먹일 수 있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미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 질문을 할까요? 5천 명을 먹이는데 주님께서 하시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일을 주님께서 하세요. 성경은 뭐든 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날 다른 것까지 보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을 오늘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적어도 주님에 대한 마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어리석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술을 안 마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안 마셨어요. 사람들이 그까짓 거 하는데 여러분 그까짓 도시락 하나가 마음이 담긴 건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거라니까요. 술을 안 마신 건 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그때 목사님은 그렇잖아요. 목사님 말씀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그 틀린 말을 했겠어요? 물론 틀렸지. 그렇지만 그게 고의가 아니잖아요. 또 저를 위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왜? 주님께서 세운 목자니까. 그래서 마시지 말라니까 안 마셨어요. 오늘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크게 바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빌립 같은 생각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안드레와 같은 이 마음이 담긴 도시락. 주님을 그냥 다 먹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갖고 온 도시락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입니다. 왜? 이 어린아이 도시락에는 5천 명을 먹이는 떡보다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도시락에는 안드레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주님은 안드레의 마음을 담은 떡을 갖고 역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큰 것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능력으로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주님에게 내놓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은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걱정거리가 있으면 마음을 담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놔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의 체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